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하거룩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멘.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 주 내용 어떠한 중점과 핵심이 있는지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025년도 겨울훈련 두 번째 메시지 제목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있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번 부담을 반드시 만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주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아멘. 또한 처음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각 교회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올해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 안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 3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죠.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살아계신 분, 곧 부활 안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라시는 것이 중요성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떠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들은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영 안에서 무저갱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무적의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단어는 아비소스로서 첫 번째는 귀신들의 거처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탄이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무저갱이라는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 땅 아래 낮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가 그것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무저갱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러한 깊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의 주된 부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려면 그분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무저갱으로 우리 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분배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죽음과 음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죽음이 그분께 복종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온 존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현재인 교통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Here the subject is Christ having the keys of death and Hades. We'll come to this. It's like we're climbing a mountain, but there's some very crucial points leading to that, and something, a particular matter, probably hundreds or a couple thousands in this room have never heard about this particular word and what that word applies to the depths of our being. So I'm mentioning this to get your attention. And remember, we're doing this together. I'm here and you're there, but actually we are in harmony, in oneness. Okay,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Christ being the first and the last implies that he will accomplish what he has begun. This is his way. When he starts something, he will complete it. Point 2. I became dead, and behold, I am living forever and ever. Christ paid a tremendous price, cost for each one of us and for all of us. He died for our redemption. He became dead. And behold, he's living forever and ever. So the Christ who is functioning here and the Christ who is very active in our being is the Christ who became dead and then was resurrected. The Lord suffered death and lived again. Now, point B is crucial. Christ entered into death, but death could not hold him because he is the resurrection. Okay, D, another crucial point. The importance of Christ being the living one is that he is living forever and is living in us. So let's consider this. He's living in us. This point doesn't say he's in us, which is the fact. He's living in us. And so we can honestly consider, to what extent are we opening to him that he could be living in me? Not just to be here,
Okay, now we're coming to something in sections 3 and 4. They're brought in to help us have a fuller understanding of when Christ died and then was resurrected. Where did he go? And why did he go there? And what took place there? And so we will learn something regarding him, so it's objective. But I'm just letting you know ahead of time, he wants access to the depths of our being, to go to the deepest part of our being. But we'll mention that at the right time. In which also he, that is Christ, went and proclaimed to the spirits in prison. And the subpoints will help us understand what this verse is saying. The spirits here refers not to the disembodied spirits of dead human beings held in Hades, but to the angels. Angels are spirits who fell through disobedience at Noah's time and are imprisoned in the pits of gloom, awaiting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잘 드러내줍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사람인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한데 이러한 이상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위엄이 주님의 사랑보다 높다고 느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면 나타내실수록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의해 격려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랑하는 주님과 어떤 간격도 없다면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안위하는 말씀인지. 주님은 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을 안위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게 하며 더욱이 주님의 위격의 숭고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이신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불못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심판대 앞에 수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영이 강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 많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승리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과 믿는 이 모두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야 하며 또한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자신을 연합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4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행하시도록 모든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을 많이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향해 찬미를 부르니 참 기뻐라. 축복받은 우린 경배하면서 주만이 합당한 말하리라. 주 당신만이 참 합당하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네. 축복받은 우리 주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말하리라. 하나님 사람인 주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돼 여자의 씨로서 세상에 오셔 옛뱀을 짓밟고 머리 깼네. 주 당신만이 참 합당하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네. 축복받은 우리 주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말하리라.
주